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받으시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셨습니다. 차근차근 소통해지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헤롯 땅은 입을 닫아버렸고,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더 옳아져 보이려고 질문하다가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돌아가서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것이겠죠. 바리새인들은 교리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계명, 성경 해석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명 중에서 무엇이 크냐, 높으냐? 그래, 그 높은 거 따지면 어떻게 되냐? 높은 계명으로 낮은 계명을 까버립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드리는 공양하고 부모를 섬기는 효를 다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높으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높다. 그래 판결하면 부모에게 대한 효하는 것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성경 해석에 대한 그 사람들은 해석하는데 그냥 재미를 드린 사람들이니까 해석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포괄제해 주신 겁니다. 높은 계명은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높은 계명을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을 포괄해서 법 정신을, 성경의 정신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드렸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해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이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 바리새파, 서기관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맞지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맞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께서 첫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너의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였도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했다면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같으면 네 손자한테 주님이라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해석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무슨 뜻이지?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존엄하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 또 다른 존재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메시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그들에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옮겨져야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예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원하는 예수님, 민중들이 바라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 그 괜히 시도했다가 로마를 건드리기만 하고 섰 건드리면 그냥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석 건드리지 말고 제대로 건드리면 제대로 건드려 버려야 되고 아니면은 저거 밀란이 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우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해가지고 그냥 반역자로 몰아버리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냐? 다윗의 자손일 수 있다 또는 다윗의 자손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메시아가 돼서 정말 나라를 그렇게 하면 종교인들은 그냥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 이기는 편에 서는 겁니다.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종교인들은 군부 독재 지지하기는 그런데 그냥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슬쩍 묵인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라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 뒤로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또 민주화가 되고 진보 정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보수적이었던 그때 그 당시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던 그런 분들이 광화문에 나서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해야 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에도 관여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라 해놓고 지금은 심지어 정당까지 만들어서 기독당 이름이 하다 만들다가 기독당 이름 걸고는 비례대표는 못 내겠다 싶으니까 자유통일당인가 뭐 이름 바꿔가지고는 이제 그래 정당의 국회의회에다가 참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편들고 말려가는 게 아니고 종교는 자기를 보신하려고 할 때는 종교는 정치와 분리 이러면서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하고 싸워버리게 되면 승리하는 편에 붙으면 됩니다. 승리하는 편에. 지면 질 것 같으면 아예 고발해버리는 게 낫다. 왜? 그래야 그 로마가 그냥 밀란이 일어나서 이게 폭동이 나면 로마가 그냥 싸그리 그냥 멸망시켜 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초점이 뭐냐? 예수가 메시아인가? 메시아여야지? 메시아일지도 몰라? 에이, 메시아 노릇하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됨이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런 메시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해서 주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는가? 그분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말들 중에 이 한마디 말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즐겁게 듣더라는 말은 뭐냐? 주님이 하시는 설교의 맥 안에서 사두개파와 이야기할 때, 바리새파와 이야기할 때, 헤롯 땅과 이야기할 때, 와, 지혜롭구나, 와, 깨닫는구나, 이랬던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마음을 두드리고 감동하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54장 3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제가 조금 번역을 조금 손을 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에 근거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어줄 것인데 보라, 내가 다윗은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 주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다윗과 세울 언약에 근거하여 너희와 맺을 언약은 이러한데 어떤 언약이냐?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통치의 언약을 주셔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근동의 나라들이 만민의 정인과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서 주권자를 삼아서 조공을 갖다 바치고 다윗이 제국주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희와 세운 그 언약에 근거해서 너희와 세운 언약은 그런 제국주의가 아니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세계 열방이 너희에게로 달려와서 진리를 구하고 복음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 가문만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례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 믿기다고 달려들면 제사장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좀 폭넓게 쓰겠다는 겁니다. 민족을 제사장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기, 이사야 55장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진 책이에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외로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되시고 53장 어린 양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있고 그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거룩해지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이 너희에게 진리를 구하면서 거듭남의 도리를 구하면서 달려오게 될 것이라는 선조 민족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이 다윗 언약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강력하게 성령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는 죄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거룩해지지 않는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 달려오게 되어야 됐고, 예.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선조적 역할로 네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온다. 해서 원심적 선교가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더하면요, 너희들이 바깥으로 뻗어나가서 원심 밖으로 뻗어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거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음란에서 하나님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나친 선민의식에 빠져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유대교 안에 하나의 종파로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제사장적 사명에 대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제사장적 사명에 대해서 외면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루살렘 교회,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확 흩어버립니다. 확 흩어버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촛대를 옮기십니다. 원래는 그걸 누굴 통해 하려 했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이스라엘 나라에 주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율법을 통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거룩함에 대한 도리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렇게 흩어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나친 선민의식 때문에 그거 하지 않을 때 주님이 촛대를 옮겨 주셨습니다. 옮기셔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겼습니다. 안디옥에 옮겨진 성도들이 초대교회 소아시아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부흥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축복이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소아시아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유대인들만 선민의식 가진 게 아니라 자기들도 선민의식 가졌습니다.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작을 핍박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적 사명을 가져야 되는 제사장적 사명에 대해서 외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소아시아의 기독교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박살내버리고 그들은 소아시아의 기독교는 도망가야 됐습니다. 이슬람에게 쫓겨서 어디로 갔냐? 러시아로 도망갔습니다. 러시아로 도망가서 러시아 정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부흥이 떠나간 자리에 이스라엘은 이슬람 멸망의 터에 이슬람의 발굽에 밟혔고 소아시아도 부흥이 지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 선교적 사명들, 거룩함과 선교적 사명을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거룩함의 사명과 선교적 사명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끊어질 때 그 소아시아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촛대를 주님이 로마로 옮겨버렸습니다. 로마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도 기족주의가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로마를 그들의 선교민족 대상이었던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나라는 이상해요. 또 촛대로 옮겨갑니다. 유럽으로 게르만 민족들 품 안으로 복음이 풀어졌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지역에 복음이 풀어지면서 복음의 촛대가 유럽을 덮었습니다.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선조 대상들, 아프리카 사람들, 인도의 사람들, 아메리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려서 쭉 대해양 시대를 이루면서 선조 역사도 같이 펼쳐지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이겼습니다. 가만 사람을 노예로 잡고 황인종들,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그러죠. 인디언이 아니죠. 아메리카들은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죠. 우리와 색깔이 똑같은 노란 사람들. 그 사람들 인종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럽의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촛대가 옮겨진 자리에 지나간 것은 이슬람의 발굽이었고 교회의 황폐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의 처절함을 유럽 교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 진실함,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선조적 사명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 열려진 안목 안에서 나의 거룩함을 덧입고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달려나가는 선조적 열망의 사람, 그 사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 진실하고 복음의 역사 앞에 순전함으로 오늘도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